시간에는 히브리어는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유인문도 드렸고 오늘은 헬라어 성경, 헬라어는 신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신약합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유인물 드린 대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스테판 성경 대 아일랜드 성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테판 원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동방사본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동방정교에서 배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성경, 로만 캐드릭에 쓰는 것은 아일랜드 성경이라고 하고 서방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로만 캐드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로만 캐드릭에 쓰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돼서 개혁 성경으로 한국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우선 누가복음 4장 4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문들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밑에 헬라어 박스 쳐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은 해석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스테판 원어 성경에는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아일랜드 성경에는 그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빠진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레만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한다를 빼버리게 된 겁니다. 그걸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레마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문자를 탁 잘라버립니다. 칼로. 왜 그러느냐? 너희는 거기까지만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개혁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한글 성경만 봐서는 모르죠. 뭘 빼고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장 4절 맨 앞에 보면 카이라고 이제 영어로 K자가 생겼는데요. 대문자로 나옵니다.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강조하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다음에 쭉 나가보면 기록하기를 하였느냐 그 게랍타에서 이제 대문자 돼 있죠. 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로마 신부님들이 무잘라지 딱 잘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날려버려요. 왜? 그게 걔네들이에요. 사탄의 너희 아비 마귀할 때 그 마귀의 아들들.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죠.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성경은 중요한 말씀은 상당히 많이 삭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면은 그러한 존재로 돼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같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빼버려요. 빼버리고 돌려버리고 주어 목적으로 바꿔버리고 이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교, 로만 캐톨릭, 우리가 아주 증오하는 그런 단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세상 교회들 못 모르고 춤추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 2, 3, 4 쭉 번호수만 이렇게 지적한 표시들이 있죠. 스트롱 넘버 단어의 5번인데 이게 이제 신약 헬라어 성경의 특징인데 스트롱 넘버는 단어를 사전에 찾을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숫자 2, 3, 1 밑에 있는 데우스는 하늘님인데 단어의 어원을 말합니다. 단어의 어원. 사전에는 거의 어원이 나와 있는데 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스테판 원어 성경에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인쇄체나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짝대기 쫙 큰 거 삭제해버린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천주교 성경에서. 그래서 그 윗부분, 윗줄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이 사람들도 작은 글씨로. 스테파노 원어 성경보다는 작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영어로 무슨 JH, NG, 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파싱이라고 문법 분해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번역하세요라는 사인입니다. 네. 그런 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세요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한글은 개혁 성경에 있는 단어를 잘라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개혁 성경 내용 똑같은 겁니다. 맨 밑에는 킹 제임스 버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몇 줄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그 뭐죠? 음악의 그 오손지인가 뭐 그거만은 한 번에 파악하라 그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예문을 제가 몇 개 뺐는데요.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는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이제 바로 쳐놓은 데가 있죠. 물러가라 뒤로 내 사탄아.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죠 지금. 네,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네. 근데 그 얘기도 이제 로마교에서는 빼버린 거예요.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장 8절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의 장면인데, 저 4장 7절에 보면 사탄이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있죠, 예수님 보고.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해두십니다. 여기도 이 문장에도 카이가 대문자로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 대답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대답하여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건 완벽한, 완전히 뭐 이런 거 하고, 크리노는 이제 심판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합성어인데 둘을 합치면은 완벽히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이 있죠. 그렇게 그런 뜻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시면서 물러가라, 핍박해, 네 놈은 물러가라 이 얘기입니다. 대문자를 쓰고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로마교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밑에 쭉 가면 예그랍타에서 계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다. VIR 완료 현재 완료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스케네세이스에서 프로스 이 경배하고라는 단어도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뭐뭐 향하여라는 거예요. 향하여 경배하라. 그것도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뒷단어 큐리온, 주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큐리오스. 그것도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탄아 물러가라를 사탄은 여지없이 빼버리는 거예요. 왜? 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곤란하죠? 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앞전서부터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시험 받으실 때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곡사포 쏘죠? 미사일 쏘듯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now 지금이지 future 앞으로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다. 지금으로 느껴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대문자로 엄청 강조하고 접속사 카일 그리고까지도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죠. 네. 그냥 쓱 읽어 넘어갈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마음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네모친 박스가 있는데,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뭐 상식적인 얘기죠. 가업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지.
이런 의미가 좀 함유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둘 다 보존 수동태로 보존되어지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빼버려요. 둘 다 보존되면 안 되니까 잘못해서 하나가 터지든 포도주를 못 먹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타락이 되죠. 뭐 안 맞으니까 옛사람에게 옛사람 안에 새 레만 말씀을 받으면 그게 지탱이 안 되고 몸이 견뎌내지 못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 이미지까지도 알지 못하게 빼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깨달아진 레마타 말씀을 새 사람의 의식인 소마 몸에 담아야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영적으로 깨달아진 몸인 우리의 소마 몸입니다. 사르크 몸이 있고 소마 몸이 있죠. 고기 덩어리 몸입니다는 서로 거듭난 몸이 있어요. 그 안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소마 몸에다가 새 말씀인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죠. 그래서 로마교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육적인 차원으로 듣고 깨달을 정도로 말씀을 끌어내려요. 육적 차원으로 끌어내린다는 그게 걔네들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다 가라 그 얘기입니다. 왜? 나와 함께 거시기로 가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들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좋은 얘기만 많이 하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월요일날 초등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훈시 같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함이 없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장례 치러주는 절차로 들어가죠. 그게 뜻이에요. 복잡할 것도 없지.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러죠. 장례 예배 치러서 목사님 또 사례금 드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자, 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호하는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박스 쳐놓은 데 보면 한적한 고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또 왜 뺐느냐? 이제는 어디 뭘 뺐다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왜 뺐느냐? 한적한이라는 형용사 단어를 찾아보면요, 헬라어가 다 지어져 버려요. 에레모스,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이건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꿔보면은 미드바르 이렇게 됐습니다. 미드바르. 써봐요. 미드바르, 광야 얘기하거든요. 안 보여요. 네? 반사가 저는 미드바르인데 앞에 맨전치사 이걸 빼면은 따바르가 되게 따바르.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그 독수리 업어서 뭐저 계시록 10장인가 13장까지 나오죠. 업어서 광야로 데려가고. 왜냐하면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부 육적으로 반응들을 하죠. 그래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애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씀에 대한 고울이구나 알까봐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 한적한 고울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빼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야 되니까.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죠, 사실. 진짜 모르고 있죠. 네. 우리는 많이 알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 네. 요한복음 1장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A에서 곧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뒤에 그 삭제한 데 보면은 내 앞에 이미 되어져 있고 존재해 있는 그분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앞에 앞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족보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겠느냐? 그래서 그냥 뺀다 이런 겁니다. 그냥 자연 시간대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 너는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앞에 계신 그분은 믿지 말아라.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퀄, 예수님 이퀄, 여호와 이퀄,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잊어버려. 왜? 알면 곤란해. 그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동시에 해야 되는데 2번을 빼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는 진리거든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두동강 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반만하노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3절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말이 되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쳐요. 어우 마이 갓 베리 굿 인을 쳐요. 이마에 하나님 이마에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걸 뽀자시 써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주 그냥 김정은이가 수석탄 터뜨린 더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네. 제가 이제 밑에 번역을 해놨는데 그분의 그 증거를 받는 자는 그분이 인쳤느니라. 왜냐하면 호티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건 오역 중에 오역인 거예요. 개혁성경 중에 빼서 빡빡 찢어버려야 될 거.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헬라 히브리어 할 때는 한글 개혁성경은 전부 빡빡 찢어버리세요 그랬거든요. 네, 사탄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지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빠라 엘로힘 그러면 삼일체다 어쩌면 삼일체로 알아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잘 보이니 이렇게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 로마교는 아주 극렬한 극악한 놈들이에요. 극악한 놈들. 사탄의 하수이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해놓고 또 눈 하나 반짝 안 하죠.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는 10장 요한복음 4장 41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함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 가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동네 가서 막 이제 또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직접 듣죠. 근데 맨 끝에 지금 보면 삭제한 부분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구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이런 건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는 거예요. 또 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냐면은 예수는 그 당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육체를 들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시죠. 그리스도 이퀄 보혜사 성령 이퀄 진리의 성령 또 성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알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요거 알면 곤란해. 예수만 오직 예수 무슨 지형 이렇게 그거를 하지. 요거는 몰라 알면 안 돼. 곤란해. 진짜 곤란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뺍니다. 또 잘 빼죠. 제가 지금 이거는 일부만 발췌한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일부만 발췌한 거고. 그럼 뭐예요? 어떻게 그냥 한글 성경 봐도 그냥 맞는 얘기야 하지만 그런 함정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주라는 말만 전달하지 더 세부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육신 예수님만 믿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 우상화가 돼요. 그럼 그럼 예수님이지만 사탄을 가장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말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구주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세대의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마리아 동네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다음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기도 박스처럼 부분이 있죠. 쭉 네 줄 빼버렸는데 그 부분이 그들이 완벽히 그분을 죽일 것을 간절히 원했다. 아주 갈망했다 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문장 전체를 보면은 그 핍박만 한 정도로 끝나죠. 개혁성경을 보면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빼요.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정도까지 하겠어. 뭐 핍박할 정도지. 라는 어떤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도 파이, 접속사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대문자로 나오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뺀 부분하고 핍박하라는 단어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VI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는 어떤 영원히 가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들어가 그 다음 이튿날이 뭐죠? 그 이튿날은 이제 여덟 번째 날로 표현하는데 이 팔자를 올려놓으면 무한대 표시가 되죠. 영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미완료는. 그래서 미완료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미완료죠. 그런데 이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때까지는 끝나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유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지금 로만 캐톨릭까지 내려와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속은 똑같아요. 그들은 지금도 미완료로 이제 예수 알고 잠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삶이 있다 치더라도 옛것을 좋아하게 해서 자꾸 타락시키려고 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니들이 무슨 희부리 하려고 배우니 그냥 적당히 해도 말지. 아유 이런 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그렇게 자꾸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적당히 배우면 되지. 그럼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하늘의 상급이 더 내려오냐 뭐 이런 식으로. 네, 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했는데 또 박스인데 보면은 이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빼버리는데 토이스 마데타이스 호위대 마데타이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죠. 나눠주시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성숙해져서 다시 그 호로고스인 말씀이 안에서 뿌리내리고 올라와서 퍼져서 자유롭게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레마타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앉아있는 자들이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계속되는 거죠. 순환되죠. 그래서 제자들 전투수는 많아지는데 이런 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죠. 근데 이걸 빼요. 그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 내가 제자가 돼도 안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안 되고 왜?
되면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되고 사탄이 누군지까지 알게 돼서 사탄의 정체까지 다 폭로가 되거든요. 그럼 서로 곤란해지죠. 그걸 막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죠. 매니지먼트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거 전해야 되고 막 생각을 하고 깊이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야 말씀 받으면 나영진님한테만 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는 나영진한테 이제 점점 사람이 우리 지교회도 설립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우리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진짜 꽉 차서 말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가 차원이 된다면은 말씀이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말씀에 이끌려가게 돼 있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탄은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예수만 찾고 그냥 다가다가 기도하죠. 그냥 달라고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뭐 개구리가 하듯이 그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 식구대로 되자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아예 모르게 하자는 거예요. 즉 사탄은 예수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신부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도 알지만 왠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 또 저기 하지만 여하튼 그렇지만 사탄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 뭐하든 better 하듯이 잘한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놈은 여기 썼죠.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살았던 놈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자고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놈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놈 자신이 그 체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약점이에요. 우리는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하라고 또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데 사탄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맹렬하게 방해공작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뿌옇게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뿌옇게 눈에 안 얘기했구만. 뭘 집어넣으면 뿌옇지 그냥 저 나무가 가네 그러듯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거울로 보듯이 똑바로 보듯이 또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도 보자는 겁니다. 원어 성경만 보자는 게 아니고요. 원어 성경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것인지를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성경이나 막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되 맞는지 틀렸는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살펴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빼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았습니다. 주는 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당신은 이런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너 존댓말로 해서 당신은 이건데요. 살아계신 제일 뒤에 보면은 토우 좀 더스에서 분사로 되어 있죠. 분사는 진행형 ing의 개념이 있어요. 계속 항상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러고 다 빼요. 살아계신 걸 살아계셔 그냥 무상하면 하면 되지 그런 정도예요. 네가 구한다 엄마 그런 정도입니다. 그 아들 살아계신 아들 그 그리스도 어떤 관계성이 있고 뭐 역동성 있는 건 다 빼죠. 단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교회 모두 거룩하고 그런 차원으로만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로마교는
거룩하신이라는 단어를 넣죠. 얼핏 보면 그렇듯하게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통째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거룩하다는 단어 하나만 딱 집어넣고 곤란하죠. 살아계신 능동태 군사라는 것은 스스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고 이런 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역동성 있는 그런 거 빼버려요. 망령통태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얘기지. 그런 정도.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은 사탄의 정의가 많이 보이죠. 조금만 하면 금방 보이는데, 아이, 원어서는 배운 뭐야? 이러니까 그거 영원히 못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장래 치는 거죠.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알아라는 얘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선입견이 중요해요. 선입견이 아우 어떻게 뭐 알아서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여기도 뒷부분 호티야에 하나 둘 셋 6개를 쫙 빼버렸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할 때 그 호티야는 이유절입니다. 왜 그렇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 문장에 보면 앞에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는 단어에 보면 M자 같은 걸 대문자로 써놨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중요한 표시가 있는데 다 빼. 그 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가서야 이제 이건 목숨 걸 만한 일이구나. 목숨 별것도 아닌 그거에 매였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쭉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지고 기억되지고 가르침이 되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성령이세요. 그분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연기와 이런 분이라 휘적들은 막 제자들이 입력되어 있는 말씀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땅을 치고 막 통곡하면서 큰일 났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네.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죽음은 별거 아니구나. 사탄이 장난한 거구나. 이리 와. 그래서 사탄을 먹어버리니 부다. 누구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더라. 5,000명 잡아먹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그들의 사망을 내가 잡아먹은 거죠.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를 이 당시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만 그 제자들은 바로 모르고 지금 우리들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덮쏘시는 거예요. 미리 쏘아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읽고 각자 차원에 따라서 가르침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급수가 많아요. 이 넓이, 깊이 다 틀리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뭐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이잖아요. 온전한 또는 완전한. 그것도 한글 성경에는 조금 비읍한데 온전한 완전하니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슐람이 있죠. 슐람이어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슐람이 평화, 온전한, 모한, 완전한, 온전한 뭐 그런 상황인데 내가 슐람이 하니 너도 슐람이 하라 이겁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완전하게 뭐 일하시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아주 슐람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 차원이 되고 왜 사랑하느냐. 알고 봤더니 굉장하신 분이고 나도 그분의 그 부인이 되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속히 돼야 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많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그 4대 강이 땅속으로 들어갔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요한복음 뭐죠? 8장인가요? 8장 38절에 나왔다 다시 또 들어갔다 계속 나오고 그랬죠. 흔해 빠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항상 감춰져 있어요. 그 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 힘이 나고 힘이 넘치고 막 진짜 성경을 배우는 맛이 나고 막 누구를 막 그냥 알려주고 싶고 막 넘치죠. 그게 바로 기쁨이고 희열이고 환희고 판타스틱한 그런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놈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 말을 말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그 진리죠.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스테판 성경을 구약 신약을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제가 써놨는데 스테판이란 말은 스테파노 멸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거. 그겁니다.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제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인쳤다 하수라고 기록하셨는데 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 성경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을 다 안 읽었지만 제 성경에는 하나님을이랑 하나님이랑은 뜻이 그건 내가 대답해야 될 거야. 형제님이 저기 카톨릭 성경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 성경은 다릅니다. 개혁 성경은 바르게 번역이 돼 있어. 이거는 개혁 성경 중에 옛날 거. 예. 옛날 그래서 요새 많이 이제 바뀌어져 나오는데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개혁 성경이 바뀌어져 나올까? 안 바꾸면 안 되게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확인해야 돼요. 저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6장 12절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직 12절이 아니라 어떻더라? 체크했는데 그거 금방 체크한 거고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요. 6장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도 영생을 어찌하니까 우리는 주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했는데 그 앞절에 그러니까 나영재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셔서 제대로 한 것처럼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69절이에요. 6장 69절 그것도 그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게 이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69. 네,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거기 내가 조금 대답을 할게. 거기에 호라고 한 정관사를 베드로가 한 말을 원래는 있는 건데 이걸 뺐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걸 아마 지금 형님이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내용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자체를 그냥 문장을 놓고 분석해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것도 왜 알아야 그러냐면은 되지만 영감으로 깨닫는 성령. 아니 물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이런 단계 다른 책에 뭐 요한일서나 다른 책에 가서도 이렇게 직역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형제님의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본 훨씬 전에 나온 것을 인용한 자료 같네. 내가 옛날 성경. 그래서 그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은 우리는 번역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번역에 의지를 하지 마시고 그 번역이 옳은지 틀린지도 우리 실력으로 한번 헬라 히브리를 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제 헬라어는 그 성경 끝났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시작이죠. 더 하나요? 49년인데 네, 한 5분 남았으니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네. 참고는 천천히 가시고 이거 있죠? 마치고 싶은 말씀 주세요. 이것은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이런 글씨를 보고서 한글로 무슨 발음인가만 아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렙 그러면 아 발음이 난다. 베이트 그러면 비읍 발음이 난다. 비멜 기역 발음 이런 식으로 보고만 하시면 돼요.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해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 다음 단계 넘어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일부러 막 신경 써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읽을 줄만 하면 돼요. 한번 읽어보죠. 이거요. 알렙, 네, 코 밑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좀 하고 어렵고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여성분이 제일 잘하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해와 우자이. 아시는 분 있네? 네. 아니 어저께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자이 헤드 요드 카프라메 맨 눈사메 아인페 짜데 코프레 시시카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 이렇게 치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예. 그러시면은 관심을 갖고 자꾸 해요. 옛날 저 중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영어 알파벳 그 1년을 가르쳤잖아. 1년 내내 알파벳만 가르쳤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